그래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야 정모 다음 주 일요일에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선생님 전 일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제대로 못 받고 인쇄공장과 트럭 운전 아르바이트로 가끔 하는 것을 아시는 교수님은 안쓰러워하시면서 다시 물으셨어요. 아니 일요일에 무슨 아르바이트야? 내 교회에서 일해요. 힘들겠구나.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재밌고 또 제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에 우리 교수님은 뚜껑이 벗겨지셨어요. 뚜껑이 벗겨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정말 나이스한 분이시거든요. 똑똑하고 친절한 분인데 그렇게 흥분한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뭐 교회에 다닌다고 생화학자가? 아니 가족과 함께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화학자가 과학자의 탈을 쓰고서. 저는 이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교수님과의 관계가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애써서 친절한 척을 해도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장로님은 아니 이 선생님처럼 신앙심이 좋은 분이 아니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라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과 장로님에게 연달아 원투펀치를 맞은 겁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과학을 하려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라니요. 제가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죠? 과학이 마약인가요? 불법인가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장로님은 과학은 신앙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채널 시스템을 장착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실험실 채널, 교회 채널, 그리고 집 채널 말입니다. 저 자신 말고 요즘 말로 2개의 부캐를 더 가져야 했던 거죠. 어느 날인가 젊은 부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제게 살짝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처럼 진화를 믿는다면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과 성서 모두 하나님 거죠. 따라서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화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은 재차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목사님 일입니다. 과학자는 자연을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서를 해석하는 일은 신학자의 일이잖아요. 저도 성서 해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한 얘기냐. 스펙트럼이 여럿이거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고 어떤 분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자신이 공부하는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빅뱅이 오늘날까지 밝혀진 우주 창조의 가설인데 그 과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시 생물학자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은 스펙트럼이 또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이 과정 자체를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진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진행시켜고 놔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세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에 빛을 부여하고
깊음과 어둠,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어떤 것도 없는 곳에 사람이 발 딛고 살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지지대를, 땅을,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의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공허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지은 모든 것을 보고 토브라고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아름답다. 그 토브란 말은 아름다움이란 말과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참 아름답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선하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그게 창조 이념입니다. 로봇 기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김 씨가 만든 로봇은 만든 그대로 남아있어요.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새로운 기능을 새로 얻지도 못해요. 온도와 습도가 지나면 녹슬어버립니다. 그런데 박 씨가 만든 로봇은 다릅니다. 환경의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칠도 바뀌면서 버텨요. 또 시간이 지나면 모양도 바뀌고 점차 새로운 기능도 스스로 장착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만든 그대로인 상태로 녹슬어가는 로봇을 만든 김 씨와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을 만든 박 씨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로봇 기술자일까요? 김 씨와 박 씨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저는 스스로 변하는 로봇을 만든 박 씨라고 생각합니다.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지독히도 사랑합니다. 최 씨 어머니는 아이에게 꼼꼼한 시간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일어날 시간, 공부할 시간, 밥 먹을 시간, 학원 갈 시간, 놀 시간 꼼꼼히 챙겨서 관리하죠. 아이에겐 아무런 자유도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씨 어머니는 아이에게 기본적인 환경만 제공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죠. 최 씨 어머니와 정 씨 어머니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울까요? 저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도록 실패할 기회를 주면서 지켜봐주는 정 씨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은 일찌감치 지나갔고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문화를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해력이 아주 중요했죠. 21세기엔 여기에 덧붙여서 과학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해력이란 과학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과학자들은 겸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바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에 관련되고 생명이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물음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한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한테 이적을 행하신 분이고 저를 계획하시는 분이고 저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제가 저의 간절함을 아는 분이고 과학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최우기는 다르고 예술인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란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